오늘은 거짓의 죄를 회개하라. 거짓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게 앞으로 곧 멸망을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다급하게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실은 멸망당하는 게 무서운 일이지 경고하는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끝나고 막상 재앙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사는 겁니다. 오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유다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죄인데 그 죄 중에서도 거짓의 죄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짓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진리의 입각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트릭을 쓰는 거예요. 옆길로 지름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거짓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교만한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의 세계에서 쿠데타 일으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방해하고 뭔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방법은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은 다 사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거짓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거짓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의 회개도 거짓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고 거짓으로 살게 만들어요. 근데 거짓의 끝이 뭐겠어요? 그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곁길로 끝까지 가면 그 길이 괜찮다 하고 끝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끝에는 낭떠러진 거예요.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으려고 떨어지기 전에 너희 거짓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정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거짓을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짓 신앙. 신앙의 세계에도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의 주동자들이 누구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온 세계와 이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 아니다. 이 신이 진짜다라고 계속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고 어떤 역사 속에서든 하나님 대항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신 중에 바로 이집트는 태양신을 믿는 거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말씀 나눈 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달의 신을 믿어요. 달. 지금 그 이슬람도 이 초승달인가 하는 거 우리 십자가 올려놓듯이 그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보면 가짜를 믿어요. 그 결과가 뭐였느냐?
지금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가짜 신을 믿고 나서 온 결과가 뭐냐? 이제 적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적들이 그냥 놔두질 않고 여기 보니까 전부 왕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를 또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전부 파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겼다. 너희 조상들까지도 우리가 다 정복했다. 그런 뜻으로 사람들 앞에 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뿌리고,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히 우리한테 완전히 다 패배했다. 뼈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가 묻혀야지 그래도 다행인데 그냥 이 길바닥에다 내던져 놓으면은 결국 분토가 돼 버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뼈까지 다 파헤쳐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그런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뭐 복 받을 거라고 해서 태양신도 믿고 달신도 믿고 뭐 별하별 신들은 다 믿었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까지도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할 거다 하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거 망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저 조상들처럼 이미 죽었으면 좋겠다. 뼈만 드러나는 거지 우리는 이 고통을 가지고 죽어가는구나. 차라리 저 뼈들이 날 것 같다. 이렇게 그 멸망당하는 고통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상황이 얼마나 그 실감나는 얘기예요. 그 배후에 바로 가짜 신앙 때문에 그렇다. 창조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역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거짓 신들을 추종한 결과가 이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깨어나려면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할 때에만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진리로 안 가면 결국은 엉뚱한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가짜 신앙, 이단 신앙 따라갔다가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 보면 거짓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약간 겸손해져요. 그래가지고 본정신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지어주실 때 영적으로는 바로 신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종교적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회개하는 척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비껴가면 다시 또 죄성이 올라와 가지고 헛된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든 것은 회귀 본능이 있다. 모든 것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엎어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떠난 사람은 반드시 본 곳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우리 사람도 객지 가서 살던 사람 나이 들면은 꼭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게 다 회귀 본능이에요.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새들은 다 때가 되면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철새들 보세요. 기가 막히면 봄이 되면 제비가 돌아오고 가을 되면 가버리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그 본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새들, 미물의 새들도 다 때가 되면은 움직이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회귀 본능마저도 없냐? 하나님 한번 떠나더니 어째 너희들은 돌아올 줄을 모르느냐? 그게 바로 거짓 회개 때문에, 거짓 회개. 진실의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조금 고난 당할 때 좀 약간 겸손해져 가지고 뭔가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 찾고 교회 좀 나오다가 조금 문제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랬더냐 싶게 다시 나가서 세상 것에 또 휩쓸려 사느라고 정신없고. 교인들 출석률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별일이 없어지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나가 돌아다니니까 교회 출석률이 이런 거예요. 100% 출석해야 신자지. 지 멋대로 뭐 할 일 많다고 뭐 이것저것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게 어디 가짜 신앙이지 진짜 신앙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거짓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 여기 뭐라고 지금 지적을 했냐면 서기관의 거짓 붓이 있다 그랬어요. 서기관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을 한번 양피지에다 기록해 놓으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이 타락하면 말씀을 왜곡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말씀을 엉터리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성경 비슷한데 거짓, 가짜가 있다네. 가짜. 그걸 보고 위경이라고 그래. 외경이 있어요. 성경하고 비슷한데 성경은 정통하죠. 그거는 약간 비껴나간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그래.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옛날 서기관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진리같이 말하지만 거기에 거짓이 있어요. 이게 진리다라고 갔는데 엉뚱한 길로 싹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에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을 비껴나가게 만들어요. 끝이 다르다 그 말에 이단이라는 말. 사입이라는 말은 비슷한데 살펴보면 가짜다. 이게 사입이에요. 오늘날의 이 가짜 말씀, 거짓 말씀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적으로 성도들은 오늘 사는 게 따급하니까 자꾸 위로 말씀 듣고 싶고 축복 말씀 자꾸 듣고 싶고 뭐 앞으로 평안이 올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자꾸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계속 진리를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이거를 싹 바꿀 수가 있거든. 설교를 계속 축복만 설교하고 위로만 해주고 잘한다, 이대로 나가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말로만 마음껏 빌어주고 잘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안 되면은 뭐냐 이거야. 결과가 그게 아니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거짓 말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체된 겁니다. 일제시대 때 6.25 피난 시절 때만 해도 아주 성도들이 생각이 올곧았어요. 60, 70년대 들어서면서 기복신앙, 축복신앙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체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생활이 전부 엉망이 돼가지고 그러한 드러나는 현상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아구다툼을 하고 희생할 줄을 모르고 목회 성공하면 끝까지 붙들고 이건 내 재산처럼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말씀, 거짓 설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인기 있는 설교만 해가지고 많이 모여들면 거기서 모든 욕심을 다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화려하고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거룩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의롭게 살고 거룩한 것 같은데 뒤에서 탐욕을 부린다. 그들은 이런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그 표정은 거룩해가지고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도 않는데, 속이 그렇게 뭉그러져 있는데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뭐예요. 차라리 나 솔직하게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진실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 엉뚱한 짓 하면 그게 가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거짓 말씀에 지금 속고 있어요. 이걸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짓 신 돌이키고, 거짓 회개 돌이키고, 거짓 말씀 돌이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는 자에게 다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진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짓에 지금 속아가지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교회를 마구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몇 년 못 가가지고 교회 무너질 교회가 많은 거예요.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